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입니다. 바울은 분쟁과 도덕적 타락으로 몸살을 앓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지되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풍성하게 하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고 지식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사 문제, 성만찬 혼란, 은사 남용 등 신약 교회 중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놓고 단 한 번도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교회,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역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역시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답게 인구도 많았고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빌립보도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으며 로마의 검투사 대회가 최초로 시작될 정도로 유흥을 즐기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환경에 세워진 곳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매우 비슷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도시의 영향을 받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소식들이란 거의 다 좋지 못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 쪽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몇 대표자들을 에베소에 파송하여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초대 교회들을 보게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결코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훌륭한 교회라 불리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고질적인 문제점들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멸시받아도 될 교회였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까지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윤리적인 비판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그저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에 관한 것 한두 가지를 따지고 들면서 마치 교회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양 매도하는 소리들이 무슨 유행병처럼 기독교 내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마치 이 지상에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만한 교회는 하나도 없는 듯이 여겨질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야말로 각 개인의 참된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고 정말 혼자 집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상책인 것처럼 착각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혹은 아주 멀리하고 살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교회로 불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깍듯이 호칭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높이 존중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지상교회들을 그 약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귀중히 여겨야만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도덕적 타락과 은사 오용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결코 모범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며 존중한 이유는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상교회를 약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귀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완벽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소유로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픈 것이지 전체를 버릴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결케 하시듯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하며 교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거처이기 때문에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오용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며 교회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나 음란이나 소송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했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며 존중한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지상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문제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보아 귀중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고쳐야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초기지입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고치도록 서로가 힘써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폄훼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부르사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2절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의 정체성을 매우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말씀입니다. 성도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이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은 죄로 더러웠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결과이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 2절에서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본질적 변화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란 죄로 더러웠던 상태에서 은혜로 변화된 결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카도시는 거룩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별과 변화를 말합니다. 성도가 본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음란과 우상 숭배 등의 문제로 가득했음에도 바울은 그들을 2절에서 거룩하여진 자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변화된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이 율법 준수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이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정체성이란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때로는 실족하지만 계속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습니다. 이 부르심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성도는 자신을 불러 거룩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2절은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요약합니다. 이는 죄로 더러워졌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정체성을 깨닫고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견고하게 하십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 삼기보다 그들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은혜는 과거에 구원하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와 지식과 가르침과 지혜와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말하는 은사와 지식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실제로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분열, 음란, 소송, 은사 오용, 교만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풍성한 것이 있는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지식과 지혜와 은사가 있는데도 그 성품이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사가 풍성한 것과 성품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지식과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아래서 풍성한 성품인 사랑이 자라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선 지식이나 은사와 사랑의 성품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모든 지식과 예언의 능력과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되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부족하면 성품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습니다. 지식과 은사가 많아지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더 큰 은사를 받았다는 우월 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분열과 은사 경쟁은 바로 이 지식과 은사 중심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타인을 세우고 자신은 낮아지고 남을 용서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성품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은사와 지식을 사용하면 오히려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랑의 성품이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는 받았으나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성품, 즉 자연인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성품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성품이 바로 더욱 큰 은사인 아가페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성품은 교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니 사랑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자라는 비결은 결국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을 때 교만이 꺾이고 사랑의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지식은 풍성했지만 교회 안에서 분열과 음란과 교인 간의 소송과 은사 오용 문제, 교만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던 이유는 은혜를 받았으나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지식과 은사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가페 사랑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한 것은 은혜의 궁극적 목적이 사랑의 성품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은사나 지식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은혜의 진짜 열매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으로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후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연약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도우시고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 미쁘시도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완성도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의 회복은 아버지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약을 종말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 빛 아래 살면 분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재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은혜를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은혜로 끝까지 견고케 될 교회를 말합니다. 은혜가 성도됨의 완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새 세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도 은혜로 회복되어 오순절 이후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시작뿐 아니라 끝까지 견고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풍성하게 되며 끝까지 견고케 될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고케 되리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은사를 나누며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